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맡았는데 사실 예배를 맡으라고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셔서 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네,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뭐 예배를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한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들과 목사님 앞에서 이걸 약간 대학생 때 과제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부담스럽고 일단은 제가 이제 책 보면서 정리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한태일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그거를 다 이완 집사님께서 정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해주셨는데 그 90%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엇인가요? 했더니 98%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당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했더니 55%의 성도님께서 강력히 영향을 준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유를 보니까 감격스러운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의 한 주간이 결정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기는 원동력이 되고 한 주의 지침을 삼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또 예배를 언약을 갱신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설교가 말씀이 어려워 집중이 어렵지만 순간적으로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있다. 직장에서 말씀을 생각난다. 한 주일의 말씀이 일주일 시작이 되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43%는 보통으로 영향을 준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유를 보니까 주중에 예배 중 주중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중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평일에 속한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본인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목사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과 신앙이 양립이 잘 안 되고 신앙이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실 때 저도 이제 예배가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제 감리교 집안을 자라갖고 마이크도 불편해서 네, 그 감리교 집안에 자라갖고 대학교 2년 동안 또 수보원교회 다니고 이제 22살 때부터 고신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원래 뭐였을까? 저 모태신앙을 잘하는데도 원래 뭐였을까? 예배가 원래 뭔가? 그래서 대학교 때 예배에 대한 책들을 좀 읽었어요. 좀 읽어서 이제 그때 왜 고신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사실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인 지 이제 100년이 좀 넘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불교랑 유교적인 세계를 갖고 있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온 게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예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예불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다른 게 또 있겠죠. 이렇게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배라는 종교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그럼 예배라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잊고 있다가 이번에 좀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자적 의미를 보니까 예를 갖춰 저런다라는 뜻이래요. 예배가 한자로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위키백과를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매우 중요한 기독교 의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책을 봤었는데 한 가지 책은 개혁주 예배 신학이라는 책, 저 두 분이 쓴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배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책은 개혁주 예배라는 책, 제임스 드종이라는 쓰신 분이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교회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규정된 연합 집회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 책 방금 말씀드린 책 이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예배라는 게 기독교 역사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간단히 봤을 때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절기의 의미가 신약의 예배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있었고
그 회당 예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당 예배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예배는 신약 예배가 회당 예배와 차이가 있는 것은 예배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 성, 만찬으로 보았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는 구체적인 요소나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저스틴 마터나 히폴리투스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였으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의식이 이제 강조되는 면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는 의식이 의미보다 커지는 것에 반하여 단순한 예배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개혁자들의 예배를 추구하니까 저희는 이제 단순한 예배 형식을 어떻게 보면 갖게 된 거죠. 다음. 그래서 이 책 잘 아시죠? 이제 익숙한 책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유지시키고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정리해봤을 때, 목사님께서 이 책의 그 서론에 보시면 간단하게 10가지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정리해갖고 이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다. 교회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이다. 사람의 모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졌다. 은혜의 방편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은혜의 방편 아시죠? 말씀, 기도, 성례 3개.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그 2번, 개혁교회의 예배는 언약적이다. 개혁교회 예배 요소와 순서에는 이 언약의 일방성과 쌍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배 요소와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부분들과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 백성이 반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고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도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 세 번째, 공예배는 언약 갱신 예식이다. 저희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처음 알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있는 거구나. 또 갱신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전에 진짜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구약교회는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서 언약갱신 예식을 지속적으로 치렀다. 우리는 매 주일의 공예배가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이라고 본다. 이 예배 자리가 곧 하나님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은혜의 자리요, 교회가 하나님 회중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4번, 공예배는 삼위 하나님과의 공적인 교제의 자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5번은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 오뚝 서는 시간이다. 예배는 교리와 더불어 교회 하나됨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개혁교회, 개혁신앙이 하나됨을 구현할 수 있는 예배의 요소와 순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모범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범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6번은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에 주목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질서 있게 하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유로움 또한 허락해야 한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 7번은 장로교회 예배 원리는 규범적 원리 속에 녹아 있다. 이것은 이제 오직 성경의 원리를 예배에 적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명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는 원리이다. 이게 반대되는 견해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명하지 않는 거 빼고는 다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성경에서 하자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만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공예배 지침을 만들었다. 이 예배 지침은 예배 모범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에 관한 최소한의 요소를 규정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보시죠. 8번, 모든 직분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개혁교회는 신자들이 직분자들의 인도를 받아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배로 본다. 목사는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인도자, 그리고 말씀 선포자, 더 나아가 기도 인도자이다. 장로는 예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설교에 이단 사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성찬상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한다. 집사는 예배를 단정하게 드리도록 돌아볼 뿐만 아니라 헌금을 포함한 국률의 사역, 구제를 관장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읽어 주시고요. 그래서 9번째는 개혁신앙은 신자들의 덕을 세우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하셨죠. 좀 뻘쭘하지만 인사하셨죠, 다 같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 때는 혼자인 것 같았고 고독 가운데 몸서리칠 때도 있었지만 나와 같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곁눈질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예배 시작부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10번째는 예배의 공적인 성격에 무엇보다 주목해야 한다. 대륙의 개혁교회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요소와 순서를 교단 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그들은 공교회성에 대한 고백을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책에 이제 정리를 해주신 예배 순서고요. 저기 이제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밑으로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표시하신 거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건 성도 간의 교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 보면 저희 교회 예배 순서는 똑같아요. 보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고,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않았지만 미국인지 네덜란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을 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예배로의 부름 보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그 예배로의 부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회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고, 딱 이제 처음 딱 시작할 때는 목사님과 성가대가 쫙 입장을 하고, 목사님께서 종을 딱 치시면은 기원을 하십니다.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예배에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하다가 그 또 하나는 제 고백과 사제의 선언이 없어요. 제 고백과 사제의 선언은 사실 개인이 하는 거지 공적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거를 공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진 않았고, 그 맨 마지막에 강복선언이 있는데, 강복선언이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축도를 하는 데가 많아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시는 데가 많아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장로님께서 눈 뜨고 하라 그러셔서 그다음부터 눈 뜨고 했는데, 이제 그런 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시간은 마친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